할렐루야. 2020년 11월 4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큰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모두니 채우소서. 나의 자리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완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완생수를 마셔라. 모두니 채우소서. 나의 자리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모두니 채우소서. 나의 자리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리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길을 내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길을 내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혈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니 오늘도 그 사람이 내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심판하기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 판정하는 VAR 방식이 축구나 야구, 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깬다는 지적도 있지만 심판과 선수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정확한 상황을 이미 촬영한 영상을 보므로 보다 더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선수들과 심판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잘못 보고 판단할 수 있음이 이 방식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외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모든 것을 볼 것 같지만 의외로 놓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촬영한 영상이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레몬에게 서신을 전달합니다. 이유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때문이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는지 자라는 과정에서 노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주인을 떠나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도망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수는 대략 6천만 명 정도로 자유로운 시민들의 4배에 가까운 숫자였다고 합니다. 오래전 애굽왕이 자신들의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강한 법령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 역시 그 당시 노예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서 매우 철저하고 가혹한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본보기로 처형당하기 일쑤였고 그나마 좀 자비를 베풀었던 주인은 죽이는 대신에 라틴어로 도망자라고 하는 머리 글자인 F를 이마에 낙인 찍어 일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네시모를 알고 보니까 그가 자신과 동역하는 관계인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난감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주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친 일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계속적으로 자신과 동역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과 함께 오네시모가 있을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해서 신복처럼 일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오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도 참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발뺌하면 될 텐데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네시모가 자신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일들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마음속에 죄짐을 덜어 자유해지긴 했지만 로마법이 적용되는 한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오네시모가 빚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줄 뿐 아니라 그의 변화된 삶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한 사람을 위하여 바울이 써내려간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있는 사도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권유와 부탁을 통하여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늘 오네시모와 가까이 있었던 빌레몬이 그에게서 바라보지 못했던 진면목을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이 찾아내어서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 서신은 빌레몬의 화답으로 이어졌고 훗날 오네시모는 당시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갈 만한 중요한 지역이었던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었고 순교자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한 장밖에 안 되는 바울의 빌레몬서를 읽어갈 예정입니다. 작지만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이 서신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일들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힘과 지혜와 은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애매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에 놀라운 반전을 써내려갈 준비를 마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빌레몬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앞에 수식어구를 하나 넣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이고 이 서신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에 오늘 이 서신을 쓰게 된 오네시모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흔들 수 없는 삶의 비전이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공간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드릴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싱가포르든 한국이든 사무실이든 집이든 교회든 아니면 길거리든 어디서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전혀 기가 죽거나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그의 몸을 가둘 뿐이지 그의 영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6가지 마음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의 감옥은 아닌데 벗어나기 쉽지 않은 감옥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왕자병, 공주병으로 흔히 알려져 못 말리는 병입니다. 또 남에게 자신의 기분을 맞추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감옥입니다. 둘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감옥입니다. 셋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절망해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감옥입니다. 넷째,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이 좋다고 말하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감옥입니다. 다섯째,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 떡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의 떡만 더 크게 봄으로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감옥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서 자꾸만 헐뜯고 싶은 감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에 쓰여지게 되는 그런 감옥인 것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그래 그런 감옥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비단 이것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라고 하는 감옥과 그 전통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학식,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던진 말씀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시각장애인처럼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찾아온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기도를 통하여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유대교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원수되었던 자신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시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다니고 그의 상황을 대변해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을 믿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바나바를 믿기 때문에 바울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살아오게 됐던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에게 필요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뭐라고 변명해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대로 오네시모에게 바나바가 되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길이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감옥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 가지 마음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감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감옥에 갇혀도 바울의 영혼이 자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감옥 속에도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찾아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구름과 달과 별을 보십시오. 그 존재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비춰주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비춰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선행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네시모와 같이 애매한 상황의 만남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서신을 쓰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일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인사말을 마친 후에 빌레몬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푸근하게 풀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서신을 받는 순간 지금 빌레몬 앞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오네시모예요. 좋은 감정이겠습니까? 매우 불편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빌레몬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거짓으로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빌레몬이 실제로 행했던 일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초반에 기억해 함으로써 그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일 역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동역자라고 표현해 준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그가 나타낸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빌레몬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요, 자신이 한 열심을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만큼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근데 빌레몬의 열심을 지금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빌레몬, 그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 맺는 교제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며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NGO 단체 사람들도 그 일들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교제인데 결국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을 배우고 알며
함께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서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본질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순수했던 만남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틈에서 사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목적을 잃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통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백 듣고 싶을 겁니다. 빌레몬은 실제로 이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지는 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라보며 화가 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였고 규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도 넘어가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또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고 선행도 행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예비하시고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기 시작하세요. 세 번의 너무나도 강력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뜻밖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고 그 애매한 만남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의 비난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비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레몬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레몬이 뛰어넘어야 할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규범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교제의 수준을 더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에겐 바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빌레몬에겐 빌레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에겐 우리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받아들이셔서 선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매한 만남들을 믿음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만남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소홀함 없이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만남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만남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핸드릭 엘리야 선교사님, 황성호 문성아 선교사님, 안정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힘있게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교제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질병과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긍휼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 듣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그 모든 애매한 만남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셔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내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싱가포르 모든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품어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에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친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주의 천국의 은혜가 모든 곳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